안목을 가지려면 역사를 보면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라고 할 때 어떤 단순한 사건이나 인물 위주, 저희 학교 다닐 때 늘 태정,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잖아요. 물론 그것도 역사겠지만 그런 역사라기보다는 역사라고 하는 영어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의 뜻은 히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시기 전의 이야기가 BC의 역사고, 그분이 오시고 나서부터 역사가 AD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대를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계실까, 그 뜻을 살펴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그 역사를 우리 시대, 나에게, 우리에게 재조명해 보면서 그 역사적 교훈을 삼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던 축복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생생하게 증언해 주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오늘이 우리 교회 제33회 사무총회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1년을 마무리하고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해 2023년을 시작하는 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표를 오늘 말씀과 제목과도 같이 위드 예수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이런 제목이요, 내년도 표가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년도 표의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한 절인 여호수아 3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시 2023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게 해라. 그리하면 내일 너희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기이한 일이 생길 거다. 기이한 일,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흥회 때 받았던, 지난 주간에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그 부흥회 때 받은 은혜 중에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누가 보든지 정말 눈에 띄게 표시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도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내년도를 살아가면서 누가 보든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라고 표시나게 주시는 복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성결하게 해라, 이것이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일을, 어떻게 하면 2023년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미래가 정말 기이한 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전시켜준 하나님을 만날까?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받고, 먼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여호수아를 통해서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요단강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뭘까요? 그 요단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면 건기 때는 한 30m 정도의 폭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물 깊이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건기 때가 되는 3월 4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3월 4월이 되면 우기 때가 되거든요. 우기 때가 되면 1km 정도 이상 강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우기이기 때문에 강폭이 넓고 깊이도 3, 4m가 되는 큰 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그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입니다. 건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요단강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이제 내년도로 출발하게 될 텐데 여전히 내년도에도 사건 많고 사고 많고 질병 많고 바이러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팎으로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이자율 때문에 염려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전히 불확실성의 한 해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교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정말 요단과도 같이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요단이 건너면 끝나나요? 여리고가 막혀 있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승리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단을 건너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깨워라. 1절에 말씀하죠.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동안을 거기서 유숙하는데 항상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요. 여러분, 이 표현은 어쩌다 한번 우연히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그 시간을 활용했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는 항상 아침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널 때처럼 일찍 일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아이성을 정복할 때 8장에서도 일찍 일어났다고 8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침형 사람이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언제든지 순종할 그런 마음이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받은 다음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에 들어가라.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정말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님이 택한 백성에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비전이며 약속이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 그 축복이 저절로 주어진다고 말씀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준비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된다, 그러면서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셔요.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주실 텐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미 다 약속된 말씀인데도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동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의 땅임에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미래는 준비된 사람들의 몫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항상 준비된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아멘. 준비된 만큼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러기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연말에 잘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은사를 가지고 준비해 놓고, 그러면 준비된 만큼 쓰시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부흥을 통해서 주신 많은 비전들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받기를 위한 꿈과 비전과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를 잔치집처럼 만들자 그랬잖아요. 우리 집을 친정집처럼 만들자 그랬어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이 꿈을 실현하기 원한다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어떤 대가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혼권의 앞장서는 헌신과 전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 친정집처럼 친정 식구처럼 그렇게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는 헌신과 섬김의 대가를 지불하며 사랑할 때에 교회는 이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2023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위대한 꿈을 먼저 꾸십시오. 그리고 꿈만 꾸지 마시고 꿈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십시오. 대가를 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대한 축복의 꿈의 실현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가에 3일을 머물면서 최선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내일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말대로 그 놀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취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여호수아처럼 아침을 깨우는 것보다 먼저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정복하면 다 정복하거든요.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 세 가지가 있잖아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 이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기자고도 가끔씩 가다 하는데 이번 부흥회 때도 했잖아요. 그렇게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벌써 20년 전이에요. 일본 사람 사이소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아주 선풍적인 돌풍을 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저는 좀 시시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모든 게 성공한다 이런 책인데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아침형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시하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아침보다 더 일찍 일어나거든요. 늘 4시 10분에 제가 항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 아침을 넘어서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대견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도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미래,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려면 먼저 아침형 아니면 새벽형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이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도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 튼다면 별
믿음의 사람으로서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일어나자마자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하루 시작하거든요. 천천히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잠깐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이 되는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일어나면 텔레비전 본다든지 아니면 조간신문 펼쳐든다든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주를 만나기 위해서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기록을 해요. 야곱도 모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도 곳곳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나와 엘가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그렇게 사무엘상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침형의 사람, 새벽형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새벽 이른 비명의 시간에 늘 먼저 일어나셔서 중요한 일 있을 때는 철학까지 하시면서 늘 기도하셨던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 주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 하루 중에 어떤 장애물도 넉넉히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만나 내린 시간은 새벽에 내렸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들은 나가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거두면 그날 충분히 먹을 것을 거두어요. 늦잠 잔 사람이 일어나서 해가 뜬 다음에 나가보면 만나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만 했던 것이에요. 만나의 그 놀라운 영적 비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만나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은 그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는 것부터가 놀라운 축복이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시나요? 옆에 앉은 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신다면 권면 좀 하십시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시작. 이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주신 약속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새벽 일찍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도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성을 도울 때에 7바퀴 도는 날은 새벽에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요단이 갈라질 때도 여호수아가 일찍부터 일어나서 준비할 때 갈라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도 새벽에 내렸다. 여러분, 위대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보내고 26일부터 세일에 20일간의 기적의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연말의 기도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세일의 동안 특별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시대가 좀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도 하지만 새벽에 못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밤에도 21일 동안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꼭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기적을 체험하시고요. 눈에 띄게 표시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인 아니면 몸이 연약해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8시에 꼭 나오셔서 똑같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하루에 낮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스스로 1시간 여기 와서 기도하셔도 출석으로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직원들인데 의무적으로 꼭 참석하셔서 이번 21일 동안은 정말로 기도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너기 전에 준비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명령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한다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라, 동행하라는 거잖아요. 위드 예수잖아요.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바라보며 따라야 되는데 따르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느냐면 이곳을 떠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있는 자리를 떠나야 돼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까지 왔는데 40년 동안 우리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여기 가졌사오니 여기서 그냥 머물겠나이다, 이게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과거 상처를 붙잡지 않고 과거의 여러 가지 영화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 일어서지 않으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래서 미래를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모든 백성들의 그 불평과 불만, 불순종, 거역하고 패력했던 그 마음들, 염려, 근심, 부정적인 말들, 너희가 줬사오니 여기에 죽게 내버려 달라고 했던 그 말, 이런 모든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면 요단을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떠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머물 때는 중심에 놓고 모든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진을 치는데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문만 열면 언약궤가 보이게 그렇게 진을 쳤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드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고백이죠. 인도한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만드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분을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라는 메시지가 이 두 번째의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와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모든 성도들이 정말 광야와도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뭘 바라봐요? 언약궤처럼 주님만을 바라보고 광야교회라고 말씀하는데 광야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 축복의 약속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과거의 자리에서 떠나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년도로 희망차게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 내년의 문제가 뭐예요? 상황에 있습니까? 환경에 있습니까? 고통에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위드 예수의 문제예요.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위드 예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 인생을 맡기면 우리에게 쉼도 주시고 안식도 평안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드 예수, 임마누엘 확신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축복의 그
어려운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요단도 건너가게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축복의 땅 가나안과도 같은 영적인 신령한 복도, 땅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할 일은 뭐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고 절박한 듣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기때가 되어서 정말 1km가 넘는 큰 강으로 변해서 언덕에 넘칠 정도의 그 강을 어떻게 하면 건너는지, 다리를 놔야 될 것인지, 배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든지 아마 쉽게 건너는 방법이나 요령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2003년도에 수많은 문제와 장애물을 건너고 출발하려면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이 참 많을 거예요. 우리 소원도 있고 우리 기도 대목도 많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하는 것하고 요단을 건너는 것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런데 성경은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깨끗한 그릇만을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큰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다 있어요. 하나님 쓸 때는 귀한 금그릇만 쓰시지 않습니다. 나무 그릇도 쓰고 질그릇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귀한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떤 그릇을 쓴다고 사도 바울 말씀하죠? 깨끗한 그릇을 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바로 이것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귀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 건너 귀한 기적을 체험하려면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는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결하게 되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될 일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부터 내 스스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기에 그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묵상하며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성결하게 된다. 거룩하다, 이게 성결이잖아요.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해주지 않는다.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열심히 이번 이제 새일에 20일의 기적의 기도 시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새벽에 나오면 기도 방해를 안 받거든요. 그래도 못 나오시는 분들은 꼭 밤에 8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 시간도 안 되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꼭 성전에 찾아와서 1시간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교단의 사중복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생과 성결, 신유, 재림이에요. 그 중에 성결이 뭐예요? 성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성의 불세를 받는 것을 성결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 받고 바람처럼 임하시는, 기름 부심처럼 임하시는, 때로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고, 이게 성결이에요. 이 성결의 복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연말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도 받고 결단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무슨 말씀인가요? 저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이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기름 부어주신다. 기름 부심에는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특별히 감람기름인데 올리브 기름인데요. 이 올리브 기름은 치유의 기름 부심이다. 기억나시죠? 예, 사마리아 사람이 환자를 돌볼 때 기름을 바른다. 병균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름 바르는 장면은 치유의 기름 부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의 기름 부심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각종 질병을 고침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심은 재정의 기름 부심이에요. 올리브 열매는 항상 물질의 축복이 줄 때 항상 나타나거든요. 올리브 기름을 팔아서 재정을 쓰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이 기름 부심 중에 두 번째는 재정의 기름 부심입니다. 올해를 살아가며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주님이 눈에 띄게 표시나는 그런 복을 받되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재정의 복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해주신 이유는 가장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감중에 보화가 있고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이 있는데 그 모든 재정의 흐름을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재정 기름 부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심, 이게 어쩌면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름 부심을 흘러넘치게 가득히 받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2023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아멘, 일당백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한 사람의 천을 쫓는 그 열정 가지고 새롭게 달려가는 2023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서 새롭게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도에 또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번 2023년도부터 정말 우리에게 예배된 가나안 땅의 축복들을 받되 특별히 그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의 명령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벽을 깨우시고, 두 번째 언약궤 말씀을 항상 따라가시고, 세 번째 스스로 성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2023년도 아니 미래 전체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